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하일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바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솜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론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알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멜과 말게일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날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문민과 훈민과 아르지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시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역사를 이룬 위대함은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발걸음이 위대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소요를 이끌고 이집트를 향하던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와 함께 이집트에 가시고 다시 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생을 맞을 때에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줄 거라고 하시죠. 이는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확증하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확증받고 약속 가운데 이집트로 향하게 하신 거죠. 야곱에게 하신 3가지 약속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증하심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과 숫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 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계를 따라서 아내들이 낳은 자녀들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아, 실바, 라헬, 이 비라의 순대로 그들이 낳은 자녀와 후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자녀와 후손은 33명이고 실바의 자녀와 후손은 16명이고 라헬의 자녀와 후손은 14명이고 비라의 자녀와 후손은 7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들 중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이들은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총 66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66명이냐고 하면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뺀 인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거주하는 모든 인원을 70명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터전의 이주는 모두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삶을 건 위대한 승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터전에 대한 희망과 이 기대를 품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새로운 터전에서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아픔을 겪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이들도 있죠. 베들레헴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살던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이 모압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매우 만족스럽고 그들의 삶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을 잃었지만 두 아들은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어느덧 결혼까지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쁨도 잠시 그녀는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잃게 되죠. 일로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녀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모압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런 나오미처럼 모든 사람이 이주한 곳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모두가 꿈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며 새로운 터전으로 떠나가게 되지만 성공하는 이와 성공하지 못하는 이가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패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준비들을 하며 새로운 터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그곳에 믿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성공에 대한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죠. 이 점에서 야곱 가문의 이주는 다른 사람들의 이주보다 매우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실패의 위험성보다 성공의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맨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과 달리 그들은 이미 갖춰진 기반 위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 이미 성공한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보호 아래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정착하고 새로운 터전을 일굴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의 이주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 야곱 가문의 이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가게 된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 집안 사람이 몇 명이 갔다는 간략한 소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갔는지 모계의 혈통을 따라서 그 인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될 만한 사람인 거죠. 중요한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터전을 일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기반 속에서 누구나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상황 속에서 이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이주는 그렇게 기억될 만한 이주가 아니죠. 저 사람들의 삶이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이다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남들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집트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과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약속을 따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 가문의 이주와 함께 거론된 이름과 숫자는 단순히 이집트 땅으로 몇 명이 가고 누가 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주를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지 기대하라는 겁니다.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두 부분에서 약속을 통해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야곱 가문의 이주이죠. 본문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 가문은 모계를 따라서 총 70명이 이주하게 됩니다. 레아의 자녀와 우손이 33명, 실바의 자녀와 우손이 16명, 라헬의 자녀와 우손이 14명, 비라의 자녀와 우손이 7명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26절은 이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 이주했다라고 말하죠. 4명이 부족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뺀 4명의 인원을 뺀 66명이 이 당시 함께 이주를 했고 그곳에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70명이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야곱 가문은 총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이주를 이름과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이주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하여 번성하게 되는가를 기대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70명의 적은 무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지켜보라는 것이죠. 이는 곧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것이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주가 가져온 놀라운 성취를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의 이주는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장 1절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0명의 이주를 통하여 누가 갔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면서 이들의 이 시작이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7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장 32절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 그들의 규모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의 수,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수입니다.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이 출애굽한 인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처럼 이집트에 이주한 70명은 출애굽할 때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놀랍게 번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떠나야 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당당히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 가문의 이주는 단순히 그들이 누가 갔고 몇 명이 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주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친히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이집트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제의하셔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저 가나안 땅을 당당히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대로 야곱 가문의 이주를 통하여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가문의 이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7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 기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 언약이 계승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대를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본문은 대부분 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절만큼은 기존의 법칙을 무시하고 야곱의 아들과 손자까지, 그리고 증손자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리고 그 베레스가 낳은 헤스론과 하물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유다를 통하여서 베레스를 통하여 헤스론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며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대를 통하여 누군가가 그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를 삼으셨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인 이 유다를 통하여 그 나라가 어떻게 계승되고 지속되는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점에서 베레스의 아들들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가 유다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쓰이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죠. 이를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룻기를 통해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계승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룻기 4장 16절부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남편과 아들을 잃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이 유다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망이 없는 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며느리 룻과 함께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룻의 봉양을 받으며 지내다가 이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와 이 룻이 연결되도록 하죠. 이를 통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18절부터 베레스의 족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국 오벳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하여 베레스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하여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오벳을 통하여 이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12절을 통하여 유다와 베레스, 헤스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그들을 통하여 계승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베레스와 헤스론에게 이어지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지속되도록 이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죠. 이처럼 본문은 단순히 야곱 가문의 이주 명단과 숫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주가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할 수 있고 별로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주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도록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놀라운 성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확장되고 성취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친히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출애굽을 이루신 겁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야곱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왕의 통치와 보호 아래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그 삶을 기대하며 주께로 나오도록 만드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 삶은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또한 함께 믿음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는 삶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요,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삶이 되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가 되도록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요, 단지 세상의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준비하신 유일한 약속의 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걸음걸음마다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루실 그 삶을 기대하기보다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통하여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세상을 통하여 내 삶의 만족을 찾고, 세상을 통하여 내 삶을 보상받고자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의미를 떨쳐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거나 세상의 모습에 자신을 비춰서 세상에서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쉽게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세상의 의미를 떨쳐내지 못하고 끊임없는 유혹을 당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못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은 거예요. 성도나 안 믿는 비신자나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다가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의 삶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냥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이들의 모습이나 주변에서 잘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은 나와는 다를 것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이 누리는 것을 좀 누려보고 싶어서 우리의 삶을 그곳에 던지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내 것이 될 것 같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게 되죠. 세상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고자 했던 삶의 의미들은요, 사실 한정된 것이고 제한된 것이고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론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삶의 허물을 경험하게도 만들어요. 성경은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자 했던 이들의 실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롯은 요단 동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곳에서 자기의 의미를 찾고자 했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보상받고 위로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이에도 많은 이가 세상에서 의미를 찾다 실패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세상에다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솔로몬도 그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헛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삶의 실체인 거예요. 화려하고 아름다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할 것처럼 보이는 이 겉만 화려한 이 세상의 포장지에 속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알맹이는 이미 썩었고 쓸모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에 보이는 화려한 포장지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겉모습만을 바라보며 저것이 내 삶을 위로하고 저것이 내 삶에 만족을 주고 저것이 내 삶에 의미를 줄 거라고 스스로 되뇌이며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의 화려함,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그곳에서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지 못한 채, 약속의 길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불나방과 같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삶은 결국 무의미할 것 뿐이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삶이죠. 채워지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 믿지만 결국 채워져도 우리는 끊임없이 갈급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채워져도 우리는 또 다른 의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채워지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가 이 정도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성공하면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31m나 되는 우물로 내려가서 그 물을 끌어올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여인의 몸으로 여러분 31m나 밑으로 내려가서 그 물을 들어올리는 삶이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물을 기르는 인생이었어요. 또한 결혼을 통해 삶의 안식을 누리고자 했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5번의 결혼 생활을 실패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그녀의 인생에 만족이 되지 못했어요. 매일 고단하고 힘든 삶, 매일 목마른 삶이 그녀로 하여금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했고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했고 끊임없는 고독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했지만 그녀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그녀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여기 와서 물을 길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주님 그 물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여기 와서 물 좀 기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드신지 아시잖아요. 매일 31m나 되는 이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러오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제발 물 좀 길러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자 했던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갈급함을 회복시키셔서 세상이 아닌 주께 의미를 찾는 삶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무엇이 삶의 의미인가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가 갖고 있었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돌아가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한 채 그것을 붙들며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며 붙들며 이것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찾고자 몸부림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미인 것처럼 보여도
때가 지나면 인생의 허탄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 의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비교하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삶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복된 삶임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이들과 달리 하나님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수많은 흔적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선명하고 분명한 발걸음인 겁니다. 위대한 걸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족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위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순간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삶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삶은 뭔가 위대하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구나라는 삶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와 우리의 이웃 등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떼어야 됩니다. 사실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매일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폐업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럼 그들에게 한 걸음을 뛰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걸음을 뛸 때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함께 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의미를 찾기보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통해 위대하게 사용됨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에 이주하게 된 야곱의 집안은 모계를 따라 분류하고 그 숫자를 설명하면서 70명의 사람이 이집트에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약속을 따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야곱 가문의 이주와 함께 거론된 이름과 숫자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두 부분에서 이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야곱 가문의 이주이죠. 이들의 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면서 성취됩니다. 이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야곱의 아들과 자녀에 대해서만 거론했던 것과 달리 본문 12절만큼은 아들과 손자, 증손자까지 함께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레스, 헤스론까지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인 유다를 통해 그 나라가 어떻게 지속되어지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계승은 결국 다윗을 낳게 되고 그 다윗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은혜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베레스와 헤스론에게 이어지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되도록 만드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완성되고 극치를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삶의 의미를 세상에서 찾고자 할 때가 많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삶에 대한 기대보다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통하여 내 삶을 만족시키고 세상을 통하여 위로받고 세상을 통하여 보상받고자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이 내 삶의 의미가 될 거라고 스스로 믿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의미를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넓혀져 가는지를 보여주시게 되죠.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도록 만드시니까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의미를 찾기보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위대하게 사용됨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이 함께 하심이 주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위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